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주철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기 전에 혼돈된 모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2019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상황들을 이기지 못하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사태, 즉 미얀마 사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 정권의 개입으로 인해서 미얀마는 시민과 군인들의 충돌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미얀마에 계신 한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통해서 떨면서 그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 미얀마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가슴에 안고 매일 나오는 그 시체를 치우면서 그의 부르짖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또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나라 정치 또 경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사회 상황들을 또 보게 됩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개인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참 많은 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저의 개인적인 목회 상황이나 개인의 삶의 형편들을 돌아보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만 없는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에게 이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 자신이 지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로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삶에도 자족하면서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란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주저앉을 때,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혹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버티려고, 스스로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죽음의 골짜기로 맥없이 끌려갈 때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소위 말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는 겨우 집 한 칸을 마련합니다. 겨우 자가용 하나를 마련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흔히 부와 권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권력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와 권력 때문에 어떤 때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죽음 이후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진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또 죽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말씀의 원고를 기록하면서 또 이 말씀을 의미하는 저의 마음속에는 짜릿한 전율 같은 것들이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한마디에는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 즉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네, 그것은 먹는 것도 아니요, 입는 것도 아니요,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 풍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족하게 느끼게 되고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싱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는 처음에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싱싱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매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핍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은 떨어지고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무 자체가 죽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결핍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받아도 끝이 없는 목마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는 만족하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짜증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껏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통제나 누구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세상 속에서 너무도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보고자 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당당한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지, 이렇게 확신이 생기지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것은 잠깐 뿐이다라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빼앗아갔던 그 사탄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빼앗긴 채 맥 없이 힘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역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죽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남을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탈북자를 위해서 자신의 간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생명은 아무나 아무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사랑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원아웃교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함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